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일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햇살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햇살의 의미. 햇살은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를 햇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나오는 그 햇살 줄기 안에는 기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운의 힘을 우리가 햇살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햇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그 감각 가운데 느껴지는 현상을 우리가 그냥 햇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햇살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위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웃음이라는 게 있죠. 웃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미소를 통해서 웃음을 볼 수도 있고 소리를 통해서 웃음을 볼 수도 있지만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정의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자가 때를 밀러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목욕탕에 들어가는 때 밀러 들어가는 그 남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때 낀 남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욕탕에서 그 때 낀 남자가 목욕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그 나오는 남자를 5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때 뺏긴 남자? 5글자로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아까 그 남자라고 그런대요. 네. 왜 아까 그 남자일까요? 때를 밀러 들어간 사람, 때를 밀고 나왔어요. 아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밀러 들어갔든 때를 다 밀고 나왔던 그 남자는 바로 그 남자라는 거죠. 그냥 사람은 잘 안 바뀌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할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호종이만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이런 개그를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하는데 제가 이 종종 하는 썰렁한 개그 속에서도 어떤 분은 웃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웃어주시는 분은 웃음의 힘을 알고 있는 분이죠. 웃지 않고 목사님 맨날 썰렁한 개그만 하고 참 언제쯤 처리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웃음의 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 웃음에 대해서 영국의 웃음 전문가인 로버트 홀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조사했는데 사람이요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10분을 웃으면 한 번 웃으면 10분을 에어로빅을 한 효과를 발휘한대요. 10분을 조깅한 효과를 발휘한대요. 다시 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박장대소하면 웃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또 체내 면역세포가 증가해서 우리가 10분 동안 운동한 효과를 웃음 하나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볼 메이리얼 병원이 건강 안내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건강 안내서에 보면 15초 동안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이틀이 증가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썰렁한 개그를 했을 때 한 번 크게 웃거나 한 15초 동안 그 웃음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요? 이틀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52주니까 만약에 이틀씩 여러분들이 그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일 거의 반년 정도가 여러분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웃음만 잘 웃어도 여러분 몸속에 엔돌핀이 나오고 NK 세포가 증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이틀씩 연장시켜주고
또 우리의 체내 면역력을 증가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는 별로 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웃으면은 며칠 살 수 있다고요? 며칠 생명이 연장된다고요? 이틀 연장된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웃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고서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하하하! 별로 웃음이 별로 웃음이 안 나와요? 별로 웃기지 않아도, 야, 내가 이틀 더 살려면, 웃음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좀 웃어야겠다.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가식적으로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오게 웃어야지, 가식적으로 내가 이틀 더 살라고 그냥 웃으면 되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하하 하면서 한번 웃어보도록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유미 집사님하고 현주 집사님 이틀 더 성령이 유지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웃는 모습으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 4장 18절 19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의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 같아요? 아마 의인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의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의인 박건영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긴 아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의로운 일, 선한 일, 옳은 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못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의인이 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우리 다빈 선생님처럼 예쁜 사람이 의인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성경은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무슨 의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서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듣고 안 것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의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면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요.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면 우리는 의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 버는 일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 것 어떤 물질이냐, 아니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삶의 목적은요, 관계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뭐에 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달랗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두면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필사, 우리가 왜 필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친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그 부분에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돈을 버는 일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 맺겠어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일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곳에 관계를 맺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의인이 아닌, 오늘 본문에는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아주 쉽게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놨어요. 바로 낮아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어디에 살면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살기만 하면 된대요. 빛 가운데 살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혈액형이 A형, O형, B형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예수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세상 형편이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의인 말고 또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겠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죠. 근데 성경은요, 이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악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쭉 보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람 일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정도 악인이라고 표현하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악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악인의 장막에서 너희들 떠나고 이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이 사람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물건은
그들의 물건까지도 만지지 말라라는 거야. 악인들의 물건까지도. 그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일당들을 악인이라고 취급했냐면, 첫 번째 이들이 악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는요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우리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사실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전을 안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더 직분자들이 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직분에 자꾸 그 권위에 도전도 하게 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악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왜 악인으로서의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왜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냥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악인으로 만든 거죠. 한 사람 더 살펴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방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온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 선지자였어요. 이방 선지자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이에요. 이방 선지자인데. 근데 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발람이 발람에게 왕이 제안을 해요. 야, 너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니까 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몰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지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발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왕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 거절하는 신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발람, 내가 너에게 너가 이런 제사를 지내면 내가 이런 상도 주고 이런 보상을 해줄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그 보상 속에 내가 뭐 이거 한 번은 제사만 지내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이 정도 보상이 따르는데 할까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주를 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요. 근데 이 나귀가 어디에 앞에 딱 갔는데 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때려요. 이 나귀 녀석 이놈이 미쳤나? 왜 안 가? 그리고 나귀를 때려요. 근데 나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나귀가 안 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 나귀도 죽이고 이 발람도 죽일 것 같은 그것을 이 나귀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발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또 때리네. 나귀는 죽겠지.
저희 천사가 칼 들고선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주인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문이 열렸어요. 나귀가 말을 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나귀. 별로 안 신기한 표정들이네. 여러분들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고양이가 갑자기 어느 날 주인님 주인님 내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근데 이 발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귀가 말을 하면 놀라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나귀하고 지금 뭐를 하냐면 나귀하고 말싸움을 해요. 이놈의 나귀 너 미쳤냐?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저기 안 보이냐고. 지금 우리 가면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조롱하냐?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나귀 너 목을 당장 쳐서 너를 죽였을 거다. 아니 지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놀라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해?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그런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나귀하고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발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이 발람이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거는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것, 나귀가 안 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 왜 악인의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는 영적 눈이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적 눈이 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악인 취급 받는 거예요.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요 이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가는 길이 내 앞에서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라 라고 얘기해요.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요 천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가 되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 눈이 띄어져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럼 의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또 악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악인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악인이 왜 걸려 넘어졌어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의사들이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연구를 하게 됐냐면 감각 실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감각 실험, 특별히 시각에 대한 걸 실험을 하게 되었죠. 이 실험이 뭐였냐면 깜깜한 어둠 속에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실험해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실험이 워낙 위험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임상실험 대상자로 쓸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중범죄자, 이 중범죄자들에게 자원을 받았어요. 이 실험에 참여하면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중범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감면받고 싶으니까 신청했겠죠. 그래서 이 중범죄자들, 국가에서는 죽어도 상관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수면에 들게 하고 이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뭐예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공간인지도 어디에 자기가 있는지도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데서 눈을 뜬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완전히 다 미친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의학 박사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최면을 걸었어요. 최면을 걸어서 최면을 건 상태에서
당신이 그 안에서 본 것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괴물을 그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인, 자기가 살인한 그 살인할 때 그 상대의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괴물을 그린 사람들을 봤더니 이 괴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요 가로등이 별로 없었잖아요. 생각나세요?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한 길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깜깜한 길 갈 때 무슨 생각 들었었어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면, 예? 뭐 귀신 같은 게 나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안 해봤네. 예. 저기 그러면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 뭐였죠? 저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그거 볼 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자면은 꿈속에서 귀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온 귀신은요 어떤 귀신이냐면 내가 삶 속에 어떤 반응하고 봤던 것들,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투상화돼서 우리가 귀신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괴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최면 상태에서 너 당신이 본 걸 그려봐라 그런 그런 괴물들이 그린대요. 그냥 우리가 봤던 뭐 귀신 같은 것도 그리고 괴물도 그리고 그런데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한테 최면을 걸고 그리라고 했더니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들을 그려놨대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귀신은 이런 모양이다, 귀신은 긴 머리, 긴 생머리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여기에다가 케찹을 좀 묻히고 칼을 물고 있는 그런 귀신을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들을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의학 박사들이 이 사람들한테 당신 그 어둠에서 본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공통적으로 대답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대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거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악인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거하다 보니까요,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낚시를 좋아해서 깊은 산속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는 적이 있어요. 밤이 되잖아요. 깊은 산속 저수지니까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낚시찌만 보여요. 내 옆에, 바로 옆에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해서 옆에 뭐 노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옆에 뭐를 딱 잡았다가 그게 독사일 수도 있어. 독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리는 거예요. 뭐가 부스럭하다가 나를 치고 갔는데 멧돼지야. 그러면 그냥 멧돼지한테 그냥 한번 부딪히는 것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깜깜하죠. 여러분, 깜깜한 곳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불빛이라도 있고 그러면 뭐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피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뭐 치우게 되고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은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은 내가 어떻게 어떤 피해를 당할지, 어떤 곳에 걸려 넘어질지, 어떤 장애물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 모르는 곳이 어둠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 앞에 그런 어둠의 장애물을 놔두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빛은요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알게 만들잖아요. 장애가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가겠죠. 아니면 그 장애를 다른 쪽으로 치우겠죠. 근데 어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둠이 여러분과 저에게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삶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앞에서 의인들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요, 감각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빛은 환해요. 빛은 환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둠이 지나고 동이 틀 때 봐보셨어요? 동이 이렇게 펴요. 그럼 처음에 동 트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동이 막 산마루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바다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그게 보여요. 처음엔 붉은 빛이었다가 점점 환해지죠. 근데 햇빛이 다 떠오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광명의 광채가 드러났을 때 우리 눈으로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요, 돋는 햇살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볼 수 있어. 우리의 삶을 일일이 눈뜨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으로서 광명한 빛을 내기 시작하면요, 이 어둠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은 죽음을 몰고 오지만 빛은 뭐를 몰고 와요? 생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옥상에 뭐 있어요? 텃밭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는요 참 신기하게 교회는 뭘 심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저 동원동에 있을 때도 그 조그만 데다가 뭘 심어도 그렇게 잘 돼요. 교회는 뭘 심어도 이렇게 잘 돼요. 근데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뭐 땅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은요 뭐만 잘하면 돼요. 햇빛이 잘 비치고 영양이 있고 물만 잘 주면 잘 자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빛이에요. 이 빛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참 차이가 나요. 교회 옥상에 가면요, 작은 화분들이 있고 이제 큰 화분이 있잖아요, 큰 쪽에. 근데 이 큰 쪽에 화분에 가면은 돼지 감자들이 이렇게 잎사귀들이 자란 게 있어요. 근데 이 돼지 감자 잎사귀는 좀 넓어요. 근데 그 넓은 잎사귀 아래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요, 여러분,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다 연한 초록색 빛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하면요, 색도 진하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니까 과실도 잘 맺고요, 또 영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니까 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고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뭐뭐 하는 척 했기 때문에요. 내가 빛의 자녀인 척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극동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이 뭐뭐 하는 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잘 사는 척 하다가 다 거지가 된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바라본대.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좋은 외제 자동차를 사고, 잘 사는 척 보이려고 좋은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잘 사는 척 보이려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다가 끝내는 뭐가 돼요? 거지로 거덜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학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이요, 제일 많이 상처
받고선 교회를 떠나는 게 누구냐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요. 두 번째는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뭐 직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떠나간대요. 근데 왜 목사님 때문에 떠나가냐?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 누구를 보고 살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간 거야. 근데 그 목사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변했네. 야,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고 우리 사업장에 찾아왔는데 이제 성도들 100명, 200명 모이니까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아? 저 목사 변했어. 교인들 많아지더니 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내가 무슨 저런 교회를 다녀?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 척하고 산 거예요. 목사 보고서. 근데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왜냐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채통 좀 지키세요.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저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워요. 근데 저도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품이 있는 척. 야, 목사라면 그래도 내가 좀 성스러워야지. 성스러운 척. 야, 그래도 내가 목사면 일명 세상에 무당들도 신기가 있다는데, 야, 내가 교구 사람들 그래도 하려면 나도 신기 있는 척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삶으로 내가 목사인 척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뭐 하는 척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다 어떻게 돼요? 거덜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진실된 빛의 자녀로,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조금 잘하고 조금 돋보이면요,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해. 내가 좀 잘 나가고 잘하면 누군가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했는데 남이 나를요 안 바라봐줘도,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 잘해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드러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빛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내가 돋보이는 그 빛, 잠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해서 우리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빛이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우리는요, 잠깐 빛나는 그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빛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꺼지지 않아요. 세세토록 영원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한 왕노릇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잠깐 빛날 그런 대통령을 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척, 빛의 자녀인 척 할 것이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냐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돋는 햇살같이 돼서,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 눈에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광명한 광채가 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조차 힘든 그런 영원한 빛 가운데 의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하늘샘 가족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